복되신 성모님의 선종과 몽소 승천에 대한 고찰과 설명. 마리아 발도르타의 그리스도의 시 제10권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죽었었느냐? 만일 너희가 영혼이라는 고귀한 부분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죽었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말이 육체에 생명을 주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고통 속에 죽고 음산한 무덤에 묻히고 그런 다음 물질적인 부패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나는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아니,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는 부분인 영이 먼저 땅에서 하늘로 건너가고 그 다음 죽어야 할 부분인 육신을 가지고 건너갔더냐? 그날 저녁 안식일이 벌써 시작되었고, 참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나는 요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예수와 예수의 일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와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저녁은 더없이 고요하였다.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늦어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나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 주위에 올리브 나무들만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날 저녁 나는 영혼에 억제할 수 없는 열정과 한없는 생기가 어떤 감미로운 무기력과 함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으로 가득하였다. 지친 내 몸이 잠에 빠져들어가는 듯 했는데 다른 한편 더욱 생생해진 내 지성은 하느님의 광희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내 외아들의 뜻에 따라 내 양자가 된 때부터 내 모든 행동을 항상 다정하게 조심성 있게 보아온 요한은 침대에서 쉬라고 권했고 기도를 하면서 나를 지켰다.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동정 사도 요한의 속삭이는 말이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와도 같았는데 요한의 말은 내 영혼의 마지막 탈원에 동행하였고 하늘에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그 감미롭고 신비로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요한은 내가 숨을 거두자 내 옷과 베일을 바꾸지 않고 내 몸을 씻기거나 향유를 바르는 일도 하지 않고 내 흰 망토로 내 몸을 덮어 혼자서 처리했다. 요한의 영혼은 내 육체가 부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 또한 사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일러놓았었다. 순결하고 다정한 요한은 하느님의 다른 종들도 나를 다시 봄으로써 그들의 임무에서 오는 수고와 피로에서 도움과 위로를 얻도록 그들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른 사도들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하느님의 명령은 달랐다. 그 명령은 사랑받는 제자에게는 좋은 것이었고 모든 믿는 이에게는 언제나 그렇듯이 올바른 것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도의 눈꺼풀을 무겁게 하여 잠들게 함으로써 그가 내 육체를 빼앗기는 것을 보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또 믿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진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도 일어날 육신의 부활과 의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히 복된 생명의 상급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신약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진리인 내 원죄없는 잉태와 동정녀로서의 내 신적 모성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육체의 욕망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느님과의 혼례로 내 태중에서 태어나신 참 하느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내 아들의 천주성과 인성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끝으로 하늘에는 의인과 죄인 모두를 항상 염려하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모든 일을 복된 고향으로 영원히 데리고 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인 내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천사들이 나를 작은 집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 영이 벌써 돌아왔었느냐? 아니다. 내 영은 이 땅에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 내 영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흠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과 귀양살이하는 곳, 한 분이시오 세 위이신 주님과 갈라져 있게 하는 시간과 장소가 영원히 없어졌을 때 내 영은 돌아와 내 영혼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육체를 그 잠에서 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과 영혼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은 예수의 경우처럼 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그 불가해하고 신비로운 잠에서 깨어났고 마침내 내 육체는 영광스럽게 된 육체가 가지는 완전함을 얻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사랑했다. 나는 다시 만난 내 아들을 사랑했고 한 분이시여 세 위이신 내 주님을 사랑했다. 영원히 사는 모든 인간의 운명이 그런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어머니의 최후가 다가왔을 때 어머니께서는 모든 향기를 발산한 다음에 별들 밑에서 몸을 구부리고 꽃받침을 닫는 기진맥진한 백합꽃처럼 침대에 누우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관상하기 위해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으셨다. 마리아의 수호천사는 하느님의 명령이 정한 시간에 그 영을 육체에서 분리시키고 땅에서 영원히 분리시키는 황홀한 절정의 순간을 초조히 기다리며 그 쉬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하느님의 감미로운 초대의 명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 한편 이 세상의 천사인 요한도 이 신비로운 휴식을 들여다보며 떠나려는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어머니께서 불경하고 호기심 많은 눈들로부터 침범당하시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도 그렇게 아름답고 평온하게 주무시는 하느님의 티없는 정배여 어머니신 분께서 그대로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을 지켰다. 토마스가 마리아의 유골 항아리를 다시 열었더니 꽃들밖에 없더라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전설일 뿐이다. 어떤 무덤에도 마리아의 시신이 들어가지 않았다. 인간적인 감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시체란 건 결코 없었다. 내 어머니께서는 다만 하느님의 명령으로 영과 잠시 분리되었을 뿐이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몸은 앞서간 영과 다시 결합했던 것이다. 황홀이 끝나면, 즉 영이 통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탈원도 끝나는 일반적인 법칙들과는 반대로 마리아의 육체는 죽음의 침대에서 한동안 휴식한 후 영과 다시 결합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나는 내 능력 말고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무덤에서 나왔다. 마리아께서는 소름 끼치고 음산한 부패가 있는 무덤의 공포를 겪지 않고 나에게로, 하느님께로 하늘로 오셨다. 그것은 하느님의 가장 눈부신 기적들 중에 하나였다. 에녹과 엘리야가 주님께 소중한 사람들이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서 하느님만이 아시고 하늘의 시민들만이 아는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유일한 기적도 아니다. 그들은 의인들이었다. 그러나 성덕에 있어서 오직 하느님께만 뒤떨어지는 내 어머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시신과 무덤의 유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분의 몸은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들을 잉태한 것은 황홀한 일이었고 그를 낳은 것은 더욱 큰 황홀이었다. 그러나
내가 땅에서 하늘로 건너간 것은 황홀 중에 가장 황홀한 것이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집은 라자로가 예수와 그분의 어머니인 나에게 베푼 수많은 호의 중에 하나였다. 그곳은 올리브산 가까이에 있는 겟세마니의 작은 집이었다. 지금 그 집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 집도 폐허가 되었고 그 잔해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흩어져 버렸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들의 탄생이 나에게 하나의 탈원이었고 그 시간에 내가 붙잡혀 올라간 하느님 안에서 황홀한 가운데 내 아기를 품에 안고 이 땅으로 되돌아온 것과 같이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내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도 하느님 안에서의 황홀이었다. 나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영원한 사랑과 결합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점점 더 커졌다. 내 아들과 다시 결합하려는 소망을 품은 것은 내가 하느님의 옥좌 아래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확실성 때문이었다. 나는 점점 더 뜨겁고 간절하게 내 영혼에 온 힘을 기울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곤 했다. 주 예수여 오세요. 영원한 사랑이여 오세요. 내게는 성체가 시들어가는 꽃에 내리는 이슬처럼 생명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성체가 내 마음의 열망을 만족시켜주기에는 부족했다. 거룩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하느님이신 내 아들을 받아서 내 안에 모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나의 전체가 한 분이시오 세위이신 하느님을 원했다. 형언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감추려고 예수가 택한 베일에 가려진 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늘 한가운데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그대로의 하느님을 뵙기를 원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은 바라지 않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마지막 시기에 새로 태어난 교회를 보호할 욕망조차 품지 않았다. 하느님을 차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차지하고자 하는 갈망 속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스도인들아, 이 전적인 사랑에 도달하여라. 땅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겨라. 오직 하느님만을 목표로 하여라. 욕망의 가난, 즉 욕망이 적은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너희 영혼 위로 몸을 숙여 우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사로잡으신다. 그러면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께로 올라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형제들을 위해 그분의 은총의 재물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하느님의 빛과 결합한 빛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내가 내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몹시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다정스러운 내 예수는 사랑께서 즉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셋째 위이신 성령께서 내 생애 세 번째로 참으로 강력하게 입맞춤을 하셨을 때 내 영혼은 마치 백합꽃 안에 있는 한 방울의 이슬이 증발되는 것처럼 관상 속에 나 자신을 잃었을 때 진실로 성부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영과 함께 호산나를 노래하며 내가 항상 흠승해왔던 성삼위의 발 아래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내 탄생을 위해 나를 도우려고 왔던 천사들의 무리에게 처음에는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그들의 앞장을 서서 내 예수가 하늘 문턱에서 기다리고 또 세상에 있을 때 내 의인이었던 남편과 우리 민족의 왕들과 족장들 그리고 성인들과 순교자들이 문지방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끝없는 기쁨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보잘것없는 여종으로서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겪은 다음
여왕으로서 들어갔다. 그리고 하늘문은 나를 차지하는 기쁨, 그 모후를 가지는 기쁨을 간직한 채 닫혔다. 모든 사람의 육체 중에서 오직 내 육체만이 마지막 날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영광스럽게 되었다.